자, 오늘부터는 이 오후 집회를 방송 중계는 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원래 위에서 했었는데 밑에서 이렇게 하면서 설교 메시지만 이제 영상으로 좀 업로드되고 현장에서만 이제 집회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. 성경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. 마음의 열매를 왜 맺지 못할까? 듣는데 내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야.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니까. 우리가 그냥 입술로 한국말로 이게 기도하면 속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소리내서 기도할 때 있는데 좀 크게 기도하면 옆에 사람 다 들어요.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상대방도 기도하는데 상대방은 내 기도를 안 들어. 내 기도가 급한 거야.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내 기도를 들을까봐 조용하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.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이것도 하나님의 기도인데 이 영의 기도는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거야. 우리의 영. 우리 영이 기도를 하니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오늘 말씀에 비밀이라고 했죠. 비밀. 비밀을 알고 싶잖아요. 근데 비밀을 통역을 구하면 그 통역이 한 방에 구해지는 게 아니니까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 통역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를 그때그때마다 캐치를 해야 돼요.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많이 주세요. 그 사인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또 주신 사인을 가지고 내가 계속 이제 구할 때 얻어지는데 그 사인이 뭔지 모르니까 통역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이미 다 주셨는데 있는 것들을 캐치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. 그럼 일단 우리가 영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안 돼. 마음으로 하면,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기도문 써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방언 기도를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한 이유는 방언하면 잘 모르겠어. 무슨 기도하는지. 10분, 20분, 30분.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보니까 한 30분 정도는 기도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. 30분이 딱 지나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이 내 안에 마음의 영의 준비가 된 거야. 워밍업이에요. 워밍업이 돼서 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게 30분 기간에는 하긴 하는데 이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그 기도는 기도야.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.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비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메시지를 또 들려주시기도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영의 기도로 어떻게 하면 이 계시의 비밀을 잘 풀 수 있을까? 그럼 이것이 매일매일 지속되어지면 내 것처럼 되어지면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 은사를 구하라. 바울도 내가 너희보다 더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.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방언 문제를 막 얘기한 거는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은사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. 나는 은사 받았는데 너 은사 받지 않았어?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.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야. 그러니까 지침을 내려준 거예요. 방언을 말할 때는 이런 규칙을 따라서 너희들이
해야 된다. 사랑으로 해야 된다. 한 지체니까. 방언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, 또 뭐, 또 예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겠고, 또 뭐 지식의 말씀, 뭐 믿음의 은사,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경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을까? 그래서 그 말씀 보면 마지막에 사랑 없으면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.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? 상반절.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덕을 끼치고. 자, 우리가 자기에게 덕을 끼친다는 얘기를 좀 한번 설명을 할게요. 뭐냐면 자기에게 덕이 돼, 유익이 돼. 왜?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를 안 하고 나서 기도 안 할 때 틀리죠. 뭐가 틀려? 몸이 틀려. 또 뭐가 틀려? 기도할 때 안 할 때 마음이. 그러니까 육과 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틀려요. 마음도 몸도 자기에게 덕이 되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이것이 하늘로 비밀로 올라가는 거는 맞는 거예요.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. 해석이 주어진다고 해도. 그럼 통역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. 통역. 통역이 되게 궁금해 사람들이. 자, 14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?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.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계속 깨친 마음으로 찬미하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통역을 받을 수 있는 말씀 구절이에요. 그걸 딱 보면 과연 어떻게 통역을 받을 수 있을까? 영으로 기도하고 깨친 마음으로.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을 했어요. 기도했어. 근데 이 속에서 나는 한국말이 하는 것 같은데 방언을 말하는 적이 있어요. 그렇게도 돼. 그리고 방언을 기도하는데 뭔가가 자꾸 이게 막 지나가 이렇게. 뭔가 이미지, 뭐 생각, 그리고 내 마음밭에 무슨 글씨 같은 뭐 사랑이라든지 또 축복이라든지 아니면 위로라든지 또 염려하지 마라.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막 이게 마음속에 막 지나가면서 마음이 막 이게 하나님이 감격에 차는 그런 때도 있고. 자,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나온 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방언하는데 한국말이 하고 싶어. 그럼 하세요. 뭐냐면 한마디 하고 방언 한마디 하고 한국말로 나와. 그럼 하세요. 통역이야 이게. 통역이야.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이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나오는 거.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. 내가 뭔가 어떤 말을 한국말로 해야지 하고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는 통역이 아니에요. 한마디씩 끊는 훈련 해보는 거예요. 한마디 방언하고 또 한마디 하고 문장 형식으로 한마디 하고 한마디 그거를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.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고 이게 자연스러워지거나 또 하나는 기도 중에 뭐가 보여. 그때 들었어요. 이거 환상 같은 게 하나 보였다. 기도 중에 보일 수도 있고 기도가 아닌 다른 중에 보일 수 있다. 그거는 열린 환상이라 합니다. 밤에 잠자는 동안에 보이는 꿈,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런 꿈,
성경에 다니엘서나 뭐 이런 데 말씀에 보면 내가 잠자는 중에 침상에서 환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. 그거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담긴 거, 꿈을 꾼 게 환상이고, 또 하나는 열린 환상은 잠자는 중이 아닌데 그냥 있는데 누구를 바라보는데, 그렇다고 이거를 조심해야 될 거냐, 이런 환상이 보인다고 상대방한테 바로바로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,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보이면 조용한 곳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? 물어요. 대답이 없어. 또 물어. 그러면서 이제 이런 환상들을 영이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방언으로 묻는 거야. 그럼 무슨 의미가 해석으로 이어지려면 뭔가 다르게 생각나는 단어나 생각들이 연결돼. 그럼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해. 이걸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. 기도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이게 맞나? 라는 생각 들지만 계속 묻는데 계속 답이 계속 풀려. 그러니까 구구단 외우듯이 뭐 2 곱하기 1은 2인데 답은 알지만 우리가 답은 모르는 거거든요. 하나님께서 계속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주시는 거야. 기도하다가 단방에 주실 때도 있지만 좀 기도의 내공이 쌓여서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이 다음 단계로 계속 구해지게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음성으로 뭐 사랑하는 딸아, 뭐 염려하지 마라, 근심하지 마라.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예언을 주실 때 누군가에게 할 때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하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격려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. 또 한 가지는 방언하는데 난 한국말 하는 것 같아. 그런 적 있어요? 한국말 하는 거 한국말인데 말은 방언으로 나와. 근데 이게 그때 이게 과연 무슨 경우야? 나는 분명히 방언을 말하는데 한국말로 내가 말하는 것 같아.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해석이 내 기도에 대한, 내 기도에 대한.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방언이 막 들려, 한국말로. 그러진 않지? 그러진 않. 제가 처음 그 통변 받을 때 옆에 있는 사람 말이 들리는데 어떻게 들렸냐? 집회 현장이었는데 수십 명 있었는데 이게 계속 이게 막 들리는 거야, 이게. 그때는 제가 20대 때 그걸 받아갖고 너무 이제 괴로웠어요. 그렇게 들리니까. 그래서 이 이야기한 게 종합적으로 막 섞어져서 들리는 거야. 그럼 그것이 통역이 되는 건데 내 기도에 대한 통역이다. 가장 먼저 할 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. 근데 방언으로 이런 통역이 안 되고 계속 기도하잖아? 그러면 공허감도 있고 하기 싫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.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을 지나면 영의 자유로움이 있어요. 근데 방언 기도할 때 만약에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손을 올리거나 또 손을 올리거나 또 뭐 손을 이렇게 주먹을 잡거나 이 잡을 때 하나님이 육체 위에 임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. 그냥 기도하면 그냥 기도가 돼. 근데 만약에 내 마음을 좀 손을 좀 올리고 싶어. 그러면 손이 때로는 떨리기도 해요. 이거는 이제 개인적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종합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. 손을 올릴 때 그때 손이 막 이게 손이 막 떨리거나 손에 힘이 더해질 수도 있어요. 그때는 반응을 해야 돼요.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내가 탁 멈추면 절제하면 탁 끝나지만 이것을 내 혀도 잡지만 내 몸도 잡으셔서 이렇게 인도하신 대라면 그것이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. 그러니까 기도 중에 막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충만할 때는 춤도 춰요. 막 이렇게
손도 춤도 추고 막 이렇게 워시 같은 것도 하게 하시고 뭐 하시는데 그때마다 반응을 한번 해봐라. 그리고 기도하는데 혹시나 이 어깨가 뒤로 막 의자에 막 꺾이듯이 나를 뭔가 잡듯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제어 하실 때가 있어요. 그런 경험은 어떤 때냐? 나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권리를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좀 응답을 해라. 그러니까 케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다 들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때그때마다 이제 풀리지 않을 때는 이제 가이드는 해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내 기도에 대한 해석이 된다.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말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이것이 되면 만약에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전할 수 있어요. 권면이니까 예언은 권면이니까 권면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. 근데 확신이 없진 하지 마라. 그리고 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는 하지 마라. 왜? 나중에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거니까. 나는 위로하는 일, 권면하는 일을 해라. 만약에 어떤 일을 얘기했어. 근데 다른 결과가 나와. 그러면 이 수습할 수가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해줄 거야. 이걸 했어. 근데 그 일이 안 됐어.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.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. 그러면서 답을 구하더라고. 이야기를.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안 드렸어요. 결론 알고 있었어. 알고 있어도 이거를 결과를 통해서 이분이 알길 바랬어요. 왜냐하면 제가 그분이 답을 구해도 답을 알려드려도 그분은 상처받고 떠났을 거야. 어떻게 축복은 못 해줄 망정 안 된다고 얘기를 할까? 만약에 근데 이분을 격려 차원에서 열심히 하시면 될 거예요. 그럼 나중에 찾아와서 안 됐는데 왜 된다 그랬어요?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서로 상처도 받고 그러니까 답을 닫았어요. 나중에 결국 안 됐어요. 그분이 나중에 떠나더라고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밭에 이렇게 한마디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는 거는 내 통역도 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또 이런 달란트 주신 거예요. 이런 선물 주신 거니까 중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가 해석이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예언이 된다. 예언. 그 예언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진짜 내게 주기 원하실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야. 다른 게 아니야. 여기 이렇게 무속인들은 이걸 갖고 협박을 해요. 어떻게 협박하냐? 뭐 이렇게 안 하면 부적을 안 쓰면 너 인생 꼬인다. 부적을 안 쓰면 인생 부적을 썼어요. 그럼 인생이 풀린 게 아니야. 이 꼬이는 악한 영의 역사가 또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. 가다가 다시 와. 또 써야 돼. 이렇게 사단의 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. 이게.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전하면 되는 거야. 사랑으로 전하면 돼. 제가 썼던 방법은 어떤 형제가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. 그때 제가 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
네가 어떤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제 너를 기도하라고 그런 마음 주신다. 기도했다. 혹시 기도 제목 있냐? 하나님 얘 직장 기도하라고 마음 주셨으니까. 근데 저 요즘에 직장 기도하고 있어요. 그럼 그래 나 같이 기도해 줄게. 그러면 하나님 내가 받아도 이 사람한테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이 사람 하나님 내게 받은 음성이 이 사람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니까 맞구나 이러면서 확증을 해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말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평상시에 자기가 하면 돼. 자기가 기도할 때 한마디 방언하고 한마디 한국말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실 때 하는 거예요. 그냥 공식적으로 한마디 방언 한마디 말 이 공식이 아니에요. 영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개인 기도가 그래요. 개인 기도가 그래요. 개인 기도에 대한 통역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. 하다 보면 30분은 금방 흘러요. 1시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어. 1시간까지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을 말하지 말라. 통역이 없을 때 방언을 말하지 말라. 이 구절을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. 14장 4절 하반절 5절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. 여러분이 모든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 예언할 수 있길 바랍니다. 이 얘기만 딱 띄워놓으면 방언보다 예언이 덕이 끼친다는 얘기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통역이 있어야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는다.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방언을 왜 하지 못하겠냐? 대표 기도를 하거나 제가 설교를 하는데 방언이 막 나온다. 방언을 해버려요. 그러면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. 통역이 있으면 통역을 하겠죠. 그러면 덕이 돼. 알아들으니까. 그리고 기도하다가도 통역자가 있으면 되지만 보통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그보다 예언하는 얘기, 방언은 말하지 말고 예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 중에 이렇게 방언을 할 때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마라. 결국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.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뭐 영적 부흥을 주기 원하시는데 또 이 교회가 회개하기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메시지가 방언으로 하면 이 대언한 거 하나님께 받아서 대언하는 방언이 있을 때는 그땐 통역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. 이거를 이제 방언 말하지 말라고 돼 있다.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는 방언하면 안 된다.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어서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. 그러니까 방언을 해석해 주는 게 바로 예언인데 그 예언인데 그것이 더 훌륭하다.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이렇게 그 공동체 유익의 이 방언에 대한 통역은 내가 구한다고 주어진 거 아니에요.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실 때 그때 내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으로 풍성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. 주시는 것이다.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중보기도 할 때 방언기도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.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한국말로 몇 마디 하면 못해요. 근데 중보기도를 할 때는 이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을 떠올리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중보기도 하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나 꼭 해야 될 기도들을 할 수 있어요. 이 사람 사정을 몰라도 꼭 해야 되면
수가 있어요. 이 사람의 품고. 근데 중보기도 할 때 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게 뭐냐? 이 사람이 안에 있는 영이나 뭐 이렇게 좀 쫓아야 될 때 있어요. 그러면 그거는 내가 충분한 준비를 해야 돼요.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? 내가 영적으로 이 영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승리하시지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영에게 내가 두려움을 하면 이 영이 나에게 공격할 수 있어요. 그러면 내가 그 영이 사로잡혀 버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 할 때는 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좀 덮고 준비를 해라.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 방언까지는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일반적인 차원에서만 해라. 더 깊은 차원에서 하면 좀 이렇게 그 좀 깊은 영적 전쟁 가운데 힘들어질 수도 있다. 그것이 힘들어지는 것이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마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. 그럴 때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제가 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 손을 씻으면서 선포기도 하고 또 손을 털면서 선포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좀 몸 움직이면서도 선포기도 하고 이러면서 털어내야 된다. 그 기도한 걸 끝내버려야 되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또 계속 이런 영적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도 끝나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고 또 악한 것은 떠나고 이렇게 선포기도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 방언을 하나 얘기할게요. 방언의 종류가 많아요. 성경에는 그냥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지 성경 구절만 읽기 잘 모르는데 사도행전 1장 2장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했어요. 그때 오순절을 방문한 많은 유대인들,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. 근데 이 당시에 방언했던 사람은 이 곳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. 외국말을 못하는데 들은 거예요. 이것이 불신자들 위해서. 1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.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이것만 딱 띄면 방언은 불신자들 위해 주는 거야?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이게 막 띄어서 막 이게 그냥 똑같은 걸로 보면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몰라요. 근데 이 방언은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 방언이다. 배운 언어가 아니니까 이런 거예요. 어떤 목사님이 필리핀에 가셨는데 통역자가 갑자기 아파. 통역이 없으면 안 돼요.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가 해라. 딱 했는데 필리핀 따갈로가 나온 거예요. 근데 다 알아들어. 나는 몰라. 배운 게 아니니까. 이게 표적 방언인 거예요. 이 사람들도 초대교회 이 사람들도 자기가 했던 말을 몰라요.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공항에 있는데 막 방언 기도한 거야 막 이렇게. 근데 옆에 있는 중국 사람이 눈물을 막 흘려요. 표적 방언. 그 나라 말에 대한 그 언어가 탁 된 거예요. 어떤 분은 집회에 딱 갔는데 앉아있던 사람이 막 집회하면서 이제 기도를 준비하려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 딱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 연구한 학자예요. 근데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방언 내용도 모르고 이 사람은 딱 해서 딱 아니까 이 나라 말로 하는데 더 재미난 거는 앞에 있는 강사님이 말씀 구절을 읽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
해서 듣고 이 강사님이 얘기하고 이런 그 표적 방언도 있어요. 그러니까 하늘의 신비한 영적 세계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. 자, 우리가 구할 것은 개인 기도 방언과 개인 기도 통변을 구하는 것을 해야 된다.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 쌓여다 보면 이제 마음에 열매가 맺혀지고 감동도 되어지고. 그래서 최소한 30분 정도는 이렇게 매일 이렇게 기도를 쌓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우리를 하시듯이 누군가를 위해서 성령께서도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면 된다. 거기까지 기도하면 된다. 자, 통변에 대한 게 좀 의문이 좀 풀렸어요? 네. 이건 내 몫이에요. 이제 내게 주어진 걸 여러분들이 잘 주님 안에서 어, 소화하시고 또 구하시고 더 큰 은사를 늘 사모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